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네, 어제 저희가 에스라 2장까지 봤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라 한번 3장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읽기 전에 먼저 에스라 1, 2장에서 조금 시간 관계상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정리를 좀 할까요? 에스라서는요. 이제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됩니다. 역대기가 이제 고레스 왕에서 끝나죠. 바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좀 우습지만 여러분이 혹시 그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웹툰 만화 중에 키루스라는 만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예. 그가요? 예, 만화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이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키루스의 교육이라든지.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면 그리스가 페르시아와 적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 키루스라는 사람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키루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그 정도로 이 키루스라는 왕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원통형의 그 법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만든 법을 보면 정말 뭐 고대의 로마법이 위대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의 아주 수준 높은 법, 사람의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이 우리 성경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어느 지점이냐면 그동안 아시리아, 그다음에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이 사람이 페르시아를 만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이 각각의 나라마다 식민지를 지배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식민지는 너무나 넓은 영토이고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소수의 민족이 다수의 민족들을 지배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독립운동 못하게 하는 게 이제 큰 일이란 말이죠. 이걸 위해서 아시리아는 독립운동 못하게 하려고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를 강제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강제로 이사를 보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선택한 건 뭐였냐면 독립운동을 이끌 만한 지도층들을 포로로 잡아오는 거였어요. 어쨌든 간에 전부 식민지를 압제한 거죠. 강력한 공포로 지배한 겁니다. 식민지를. 페르시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페르시아는요. 바벨론이 잡아온 그 포로들을요. 다 돌아가라고 해준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은요. 우리가 정말 정치를 잘하면 식민지 백성들이야. 당연히 사실 우리가 잘하면은 그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방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정말 정치를 그렇죠. 정치를 잘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뿐 아니라 바벨론이 잡았던 모든 포로들을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포로 귀환을 시켜준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만 귀환시켜준 것 같지만 이토록 위대하고 아주 역사상 유명한 왕인 이 키루스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 시대나 지금이나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그 시대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면 비웃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고레스 왕이 위대한 왕인데 그 덕분에 니네가 그냥 돌아가게 된 거지. 하나님이 니네를 위해서 고레스를 세웠다니 말도 안 된다. 말하자면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을 아주 구석에 있는 시골 구석에 있는 작은 나라 하나를 위해서 세웠다. 뭐 사람들이 비웃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을 세운 거다. 이렇게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에스라서 1장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에스라서 2장에서 이 첫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길게 나오는데 어제 아마 읽으신 분들 이 명단 읽느라 혼나셨을 거예요. 낑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지금 읽는 사람들은요. 자기 직계 조상들이에요. 바로. 자기 직계 얼마 안 되는 뭐 할아버지들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인 게 페르시아에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모든 포로가 귀환한 게 아닙니다. 포로 수가 훨씬 많았는데요. 1차 귀환은 소수의 용감한 사람들만이 귀환한 거예요. 왜 귀환했냐면요.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면 자유민의 권한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이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재산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면 이스라엘 땅은 폐허거든요. 여기 와서 뭐 하겠어요? 뭐 하러 온 거냐면 성전 짓겠다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가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미 폐허고 밭도 없고 그런데 70년 동안 여기서 이미 잘 살 수 있게 정착이 돼 있는데 성전이 무너진 채로 놔두면 안 되지 않겠냐 해서 누가 오냐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느디님 사람들, 문지기들, 성전에서 노래하던 자들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성전을 짓겠다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족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우리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긴 한데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차 귀환에 돌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걸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성전 문지기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가서 문지기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노래하는 자들 성가되었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이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지역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일제치하 70년, 뭐 36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70년 동안 뭐 교회에 다닐 수 없었던 지하교회 상태였다고 한다면 다 잊을만 하잖아요. 70년이면 거의 고조 할아버지 막 이럴 텐데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성전에서 성가되었습니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느디님 사람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이 뭐냐면요. 성전 잡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청소하고 나무 캐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서 다시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예요. 이 족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그러네요. 모릅니다. 정말. 네. 그렇게 2장의 족보가 나오고요. 3장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왔잖아요. 성전을 지어야겠죠. 성전을 짓자고 모이면서 시작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일단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먼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가서 살다가 7째 달에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여요. 7째 달이 뭐가 있냐면요. 첫째 달하고 7째 달이 중요한데요. 첫째 달에 유월절을 비롯한 무교절, 이 절기의 기간이 하루가 아니라 이제 긴 절기 기간이 있고요. 7째 달에 첫째 날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제일이 10일 그리고 14일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초막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요 절기 초막절 절기 때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번제를 드리는데 이때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해요. 제사는 시작했지만 성전은 아직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도 성전을 지으려면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장 8절 드디어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를 드디어 2년 만에 시작돼요. 여기서 여러분 이 두 이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이 예수아 뒤에 가서는 선지서에서는 여호수아라고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수룹바벨은 총독, 정치 지도자고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이 두 사람이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이제 처음 지으면서 바닥을 딱 쌓잖아요. 바닥을 쌓고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10절입니다. 제사장들이요. 예복을 입고 정말 예복을 꺼내 입은 그 기분. 70년 만에 자기 그 집안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나 봐요. 아마 그 예복이. 그걸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이제 찬양팀이죠. 찬양팀 이제 악기 연주 시작하고 악기 연주를 짠 하고 시작하면서 11절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무슨 찬양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여기 두 부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막 열정 가득한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12절 13절 이렇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한 70세 이상 되는 할아버지들은요. 원래 솔로몬 성전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려했었어. 그러게요. 얼마나 컸는데.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대성통곡하였으나 젊은 이제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막 진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할아버지들은 울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막 우리가 드디어 왜 이렇게 기쁘냐면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막 성전을 지어야 된다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했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돌아간다고 했어. 너희는 반드시 성전 지어야 돼. 꼭 돌아가야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자기 막 친구들은 남겠다고 하는데 남는 사람들 두고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자기 눈앞에 드디어 지어진다는 걸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할아버지들은 막 울고 그렇게 3장에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4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게 돼요. 왜냐하면 이때 누가 방해꾼으로 등장하냐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혼혈 민족이 됐거든요. 이미 혼혈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핑계는 이거예요. 처음에는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야 우리도 같이 성전 짓자. 우리도 뭐 혼혈됐고 그렇지만 너희 하나님께 우리도 나름대로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의 주인이니까 원래 이제 다신교 베이스에서는요 어느 지역에 가건 그 도시의 신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제사를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동안 니네 신한테 우리도 제사를 했으니까 같이 성전 짓자 하는데 반대예요.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은 사실상 우상 숭배자들이고 이방인들이고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방해하기 시작해요. 이건요 거꾸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도와줄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런데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해를 하려고 하냐면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실제 역사에서는요 이 남유다 지역이요 원래는 사마리아와 남유다가 합쳐져서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식민지였어요. 마치 조선 총독부가 조선 전체를 한반도 전체를 관할하듯이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부가 이 남유다 지역까지를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 때에 유다 백성들이 총독을 새로 세워가지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새로 총독이 되면서 유다 땅을 갑자기 잘라먹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네가 같이 다스리던 땅인데 뺏긴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막 만들면은 훔쳐가고 막 방해가 시작되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돼요. 이게요 16년간 아주 오랫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이렇게 중단된 성전 공사가 5장 1절에서 선지자들이 이때 등장하는데요. 아주 위대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이 손자 스가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 어디 나올까요? 예,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그렇죠.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학개서와 스가랴서는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때 다리오 왕 2년 때에 선포한 그 메시지예요. 다리오 왕 2년에서 다리오 왕 6년 사이에 6년에 이제 완공되는데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전체적으로는 백성 전체지만. 바로 직접적으로는요 두 사람을 향하고 있는 메시지를 계속 선포해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기선 예수아라고 나오고요. 그쪽 학개서 스가랴서에서는 여호수아라고 나오는 그 둘을 향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성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읍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드디어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고요. 그 성전 공사가 재개된 다음에 6장에서도요 또 막 반대를 해요. 막 이 강 저편 총독들이라고 해서요 저 위쪽에 있는 아람 시리아 지역의 총독들까지 해서 막 서로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 반대하면서 페르시아 본토에다가 조서를 보내가지고 공문 보내는 거죠. 페르시아 본토에 공문 보내가지고 쟤네가 이상한 짓 해요. 쟤네가 성전 짓는다고 하면서 막 그래요. 막 그러면 다시 유다 쪽에서는 또 공문 보내가지고 아니요 이거 원래 우리 고레스 왕 때 허락 받은 거예요. 막 하니까 이 본토에서 페르시아 본토에서는 막 이 공문서 뭐랄까요 저장고라고 할까요? 그때 인터넷이 없으니까 막 찾아가지고 문서 창고 뒤져가지고 맞다 고레스 왕 때 이미 허가 났었다 이거 허가 난 거니까 진행해라 막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성전이 다리오 왕 6년에 완공되게 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읽는 이 7장까지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리고 7장에서는 완공 후에 2차 귀환이 이뤄집니다. 백성들이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고요. 두 번째 귀환을 에스라가 데리고 7장에서 귀환하게 되는데 오늘 7장의 2차 귀환까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스라 오늘 3장부터 7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